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밖에가 아주 추운가 보구만. 오늘 그래도 괜찮지? 예.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이주리 전사님 내외분이 이렇게 함께 참가했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미국이 아직도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앞선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미국 가면 고생입니다. 반응이 왜 없으신 줄 아는가요?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보면 알게 됩니다. 예, 이주리 전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됐는데 400년 동안은 사사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50년 동안은 왕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 사사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갖게 되는 권력은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450년 동안은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거친 거죠. 그때 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 합해서 왕이 47명이 나왔습니다. 47명.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겁니다. 그때 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왕의 자격을 두 가지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꼭 택한 자라야 한다 그럽니다. 둘째는
그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학적으로는 신종국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신종국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가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세운 사람만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이게 어떻게 세워지죠? 사람들의 우격다짐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도 저 이웃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선지자를 강박한 거죠. 그 우격다짐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왕이 세워집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람이 강박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달라 해서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사울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다고 그러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전 기간 끊임없는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끊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7 아들이 선지자 앞에 쫙 섰습니다. 그 맏아들 장자 엘리압을 딱 선지자가 보는데 그렇게 늠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옳거니 그렇다. 이렇게 늠름하고 장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구나. 그 생각이 그렇게 아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용모, 외모 보지 말라. 그는 내가 보렸노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 엘리압이 태짜 맞았습니다. 둘째 봤어요. 삼마. 아이고, 그 참 이새는 재간도 좋아요. 아들 그 7을 앞에 내세웠는데 그렇게 다 늠름하고 장부 같은 겁니다. 그 하나들
선지자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가 놀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걔들 다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걔들 다 아니야. 선지자가 놀랐죠. 분명 하나님이 이 아들,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에서 아버지 이세에게 물었죠. 이들밖에는 아들이 또 없는가요? 그 막내 녀석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오지 말고 그 형들 키우던 양이나 돌보라고 저기 둘러게 내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구에도 한번 데려와 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우실까요? 이게 성경의 구의 용모가 아름답고 뭐 얼굴이 붉고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는 우리 그 성경 번역가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 못하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맞아요. 외모 아닙니다. 전혀. 제가 언젠가 주한 작년이로군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성경 공부 이렇게 주관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안다 하더만요. 다윗이 외모가 아주 한심했답니다. 그 초대왕 그 전임자 사울은 키가 장대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외모가 출중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아주 반대가 다윗입니다. 특별히 키가 아주 작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뭐 자기네가 그 뭐 참 메시아의 표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구존으로 존에 오고 그 저기 랍비 랍비들의 글에 다 있는 겁니다. 예. 키가 작았답니다. 키가 작은 분들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키 커서 소용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변변치 못하다고 그 아버지 이새까지도 버린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그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골리앗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그 골리앗이 누구시죠? 누구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를 감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까투리 새끼들처럼 그냥 그 참호에 다 머리들 박고 머리를 둘질 못했습니다. 아니 10대의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뭐라고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너를 오늘 저 공중의 새와 이 둘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자격입니다. 누구보다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끌 이스라엘의 왕이 그 믿음에서 가장 뛰어나야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른 자격을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격. 그게 뭐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뽑혀야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은 안 된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주리 전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민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죠. 여기서는 뭐 그냥 이러다가도 저기 미국 가면 다 애국자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은 속일 수 없고요. 그 민족성은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안 된다, 꼭 이스라엘 사람이야 된다 하셨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왕이 이방인이 뽑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상상외로 그들이 선종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번영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예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영국 대영 제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출신이 수상으로 뽑혔습니다. 누군가에서 딱 보니까 까무잡잡한 인도계 사람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신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종국가라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신종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라야 왕이 될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방인이 그 권력의 정상까지 간 것으로 해서 아주 나라가 참 도탄에 빠지고 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할 때였죠. 그 왕비로 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왔습니다. 왕비로. 근데 이 이세벨에 대한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세벨은 이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브레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이라는 홀만 갖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내오는 것은 모두 이 이세벨이 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왕비입니다.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온 나라의 우상이 들끓었고요. 이 거짓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선지자는 나만 살았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나라가 아주 망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뽑힌 사람이라야만 왕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믿음과 말씀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6절에는 또 다른 왕의 자격이 나옵니다. 왕이 해야 될 의무죠. 그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 군마. 그때는 이게 병마, 군마 하면 이게 군사력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마가 많으면 군사력이 강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군마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공군입니다. 공군. 그리고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병고 하면 뭐지요? 전차입니다. 전차.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흑표2 전차는 세계 최종상 전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육군 강국이죠. 참고로 병마가 전차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나라의 안전과 번영입니다. 지금 대통령들은 경제를 많이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헌법상으로 봐도 나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게 대통령이나 왕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둘째가 번영, 경제란 소리입니다. 그때는 더했습니다. 이 침략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왕의 첫 번째 임무,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병마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죠.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인위적으로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면서까지 과도한 정책을 실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 수탈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성격상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통치하는 나라.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모든 나라는 다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과 고을을 이미 다 점령했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최후 통첩을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가 보낸 최후 통촉장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최후 통촉장을 펴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37절부터 37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도 이사야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37장 36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시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십만을 끌고 온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계란의 바위치기죠. 계란이죠. 누가 18만 5천을 죽이신 겁니까? 진멸한 겁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패망시킨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국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인 거죠. 너희 병마를 많이 들려고 걸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국력의 원천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란 무시무시한 거죠.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럴 겁니다.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이죠. 아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꼴값을. 여러분, 이 핵무기를 북한 정권이 어떻게 가졌는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떻게 가졌죠? 무려 300만의 북한 백성들을 굶겨 죽이며 그 대가로 가진 겁니다. 그럼 북한은 얼마 더 뻗쳐낼까요? 백성을 많이 죽이면서까지 핵무기 무시무시한 거 가졌는데 북한 정권 얼마나 더 갈까요? 몇 날 못 갑니다. 몇 날 못 갑니다. 믿으십시오. 젊은 친구들이 왜 아멘을 안 하는가? 신기하다. 몇 날 못 갑니다. 사람들이 역사에 깜짝 놀랐던 쪽이 있죠. 근데 그때가 가장 최근에 그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소련이 하루아침새 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죠? 아니, 저 소련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군사력과 가장 많은 핵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했지? 이겁니다. 왜 갑자기 망했지? 이겁니다.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많은 핵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공산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의 한 가지 특징을 말하라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그 많은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핵무기가 나라를 지키던가요? 하루아침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북한 곧 소련처럼 망합니다. 핵무기를 가졌는데요. 아이고, 소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소련도 망했는데 북한은 몇 날 안 갈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왜 안 망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송함이 호사로다. 잊지 마십시오. 병마가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에 또 다른 왕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 요건 아주 재미나지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왕쯤 되면 아내를 제가 원하는 것 둘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와 그 부로 그 이웃 나라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나니 솔로몬이 이 관계를 이 많은 나라들과의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좀 더 강화해 보려고 그 나라들의 왕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종략 결혼이죠. 그래서 꽤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던 왕이 있더라고요. 초비 몇 개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고, 특별히 그 왕비 많이 뒀던 왕이 있더라고요. 고려 태조인 왕건이 몇 명? 29명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왕비로 맞은 거죠. 왕이 됐는데 자기 힘이 아직 다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국력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이 센 호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딸들을 왕비로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29명이 왕권의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명을 맞이하였을까요? 우리 태조 왕건은 29명인데 솔로몬은 몇 명?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다 하는데 몇 명일까요? 야, 그 대답 어떻게 다 하는만. 1000명! 아이고야.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솔로몬은 돈놈입니다. 그 도란 놈이에요. 아니 1000명을 어떻게 다 책임져요? 책임은 고사하고 이 여자들에게 아주 먹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먹혀버렸다는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잡혀 먹힌 겁니다. 솔로몬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초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이 책임도 지지 못하면 어찌 이렇게 했죠? 이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믿음의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종래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됐죠. 시발점. 나라가 망하는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그들이 말이죠,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남북이. 지금 우리 남한 북한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싸워. 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아내 좀 많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여자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여자. 요 말씀은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한국 조상들이 여자는 요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홈 잡는 남자를 거머쥐고 다스리는 존재가 여자다 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거 무시했죠. 내가 이런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천명인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웃기고 업돼 있네. 도란 거예요. 묵혔죠. 여러분, 이건 인간 시조에서부터 나타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한 거죠. 그 왜 그렇게 됐죠? 글쎄 그의 아내가 되는 하와가 여보, 저 실과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 그건 먹는 날에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먹은 겁니다. 왜 먹은 겁니까? 하와가 누구죠? 자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올시다. 고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으면 많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거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만. 순종하는. 왕은 더욱 그렇습니다. 왕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 이끄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십니다. 왕의 자격, 우리가 쭉 왕의 삶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시란다.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의 힘의 근원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 거란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민족과 국가의 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경이로운 기적을 행한 나라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또 비판하기 좋은 사람들은 요것도 가장 가난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가난한 나라의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선진국 우리나라 아닌데요 하면서 자학을 합니다.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말 자칭이 아니고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5분의 1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5만 개입니다. 5만 개. 우리나라 애국가 1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실렸다는 게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의 첫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자. 그 말인 겁니다. 독립운동 앞장섰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군에게 다 먹혀서 부산만 남겨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수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메가도 장군이 글쎄 그 인천으로 상륙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은 그 메가도가 그 작전을 딱 수립하고 승인해달라 펜타곤에 딱 제출하니까 펜타곤 참모들이 모두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 올빠진 소리 한다. 왜 올빠진 소리냐? 이건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거 승인해 주는 사람은 다 사용받아. 그랬다니까요. 근데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을까? 유일하게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가가 됐을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절대 함구합니다. 그래서 뉴스들이나 어디 매스컴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거 봤어요. 아주 참 쌍놈들이요. 사실이야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때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6.25 전쟁 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여러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한 60만쯤 됐습니다. 그런데 2천만으로 그 사이에 불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비밀, 유일한 기적. 이때 교회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부흥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감추려 해도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젊은 분들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빼앗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그 집안 그 벽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이 구호를 딱 붙이세요. 집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팔뚝에다가 문신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니 그 뭐 이상한 문신들 하지 말고 그런 거 문신 좀 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재벌처럼 돈 많으면 혼내보게 되겠는데, 내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면 나도 큰 소리 쳐보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학위 봐라. 야, 학위라면 뭐 다 같은 줄 아냐? 하버드에서 받은 거다. 그거 둘의 풀입니다. 꽃입니다. 곧 시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나 개인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에 대하여 모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모험. 다윗이 그 모험을 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는 모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다 찢겨서 공중의 새들에게 밥이 된 겁니까? No. 골리앗이 밥이 됐습니다. 그 소년의 발에 그야말로 밟혔습니다. 그 모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첫 번째로 해보십시오. 아이고, 기말인데 내 성적 이거 높여야 되겠는데 기말 지나고 내가 예배 나간다. 그러지 말고 기말일 때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볼 거 없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무슨 기적일까요? 노예 청년이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기적이죠. 고아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아였다고요. 그 애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도의 기적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먼저 붙들고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험을 하시라니까요. 이 예수도의 기적, 이 요셉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자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에서 뽑혀야 된다 했습니다.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도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험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리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